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도 숨길 수 없는 이중성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전형적인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이야기고 곧 나의 이야기로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야곱은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서원 기도까지 드렸으면서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란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놓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을 보라는 뜻입니다. 야곱 속에는 뿌리 깊은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라반을 만났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외삼촌,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신부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아내를 주시지 마시고 제게 사랑하는 그 라헬을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왜 삼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 방법을 온갖 동원하여 이 모든 일을 다시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만 해결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영적인 고아가 되기를 자처하는 이중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이중성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하라 라는 성경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나온 마지막 이유, 그것은 야곱보다 크신 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삼으신 것인가? 그래도 좀 변덕도 좀 덜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주인공 삼으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보다 더 크신 분, 혹은 야곱같이 이렇게 야비하고 혹은 이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야곱 같은 존재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 한 분, 그분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라반을 만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마지막에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낮추시기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같이 때 묻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녀의 권세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